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 그 이후의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의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걸린 감기가 남이 걸린 암보다 더 힘든 거래요. 이게 인간이래요. 전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축하할 일일까?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일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요, 기상이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굶주림과 기아로 인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보면 절반이 굶주리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이 지구라는 이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해에, 여러분 한 선교 보고서에 보면요, 한 해에 약 10만 명이 순교를 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또 전쟁과 내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이에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이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죽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준비 없이 죽는 사람들, 이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초신자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신앙생활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어려운 경우 사람 못 봤어요. 신앙생활만 하나님을 연단은 하셔, 시험은 하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다 보면 삶의 문제들은 하나씩 풀려가더라고요. 하나님 풀어주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거 예수님도 아신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우선순위가 맞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야. 그러나 너희들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까, 이 세상의 여러분 소금이니까. 우리 이용래 할머니 보면서 느끼잖아요. 정말 부활의 생명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시장판에서 놓고 장사하는데 다 죽겠다 그렇고 힘드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야. 이게 화가 난다는 거지.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빛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부터 너희가 먼저 좀 해달라는 거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분 다 상관없어. 시골에 살건 도시에 살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너희의 삶의 문제는 내가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뭐 여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과 같이 내려가신 거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모했으면 예수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한 거야.
근데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리러니 하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슬픈 거야, 아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교인의 차이가 나는 거야. 육적인 교인도 십자가는 슬퍼, 십자가는 아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괴로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몰려다니고 정적으로 여러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니까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육적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리라는 그 마음은 갖지 못하는 거지. 같이 예수님 계실 때 몰려다녔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정적으로 함께는 살았어.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과 영생과 여러분 생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하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 재미와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만나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제자야.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묻지 못해요. 예수님 자기들하고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게 오늘 본문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떤 사람? 더디 믿는 사람아.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 어리석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마르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상을 차려준 거야. 막 맛있는 거 대접한 거예요. 대접한 게 뭐가 나빠?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하세요. 하나만 하든지 하지 않아도 되니 너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때 이해를 시키잖아. 자꾸 이해를 시켜야 돼. 믿게 만들고 내 편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편을 만드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왜 성도들에게 부활이 축복이고 영광일까요? 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죽음 다 똑같은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 여러분,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죽으나 주 밖에서 죽으나 여러분 별 차이 없잖아요. 똑같이 장례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를까? 여러분 마태에 가게 되면 유정란이라는 게 있고 무정란이라는 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맛도 똑같아. 모양도 똑같아. 그런데 무정란은요, 암탉이 품어도 썩어요. 유정란은 똑같아요. 맛도 똑같고. 그런데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여러분 무슨 특별함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으로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눈으로도 어느 정도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되죠. 이게 돼요. 이상하게 돼.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달라. 그 진지함이 다른 거야.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향성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르듯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게 되지만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집안 대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인간의 관점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기준이 뭐예요? 도덕, 윤리,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한 일은 뭘까? 저 이거 한번 묵상해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한 일, 하나님도 도덕과 윤리일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책망하셨어요. 무엇이 문제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뭘까? 여러분 그럼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 하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내주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백성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때 천사들이나 천국 백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 너무 쉽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들이나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천사들이나 천국 백성이나 여러분 수많은 탄압과 핍박과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식 키우시잖아요. 자식이 뭘 해줘야 자식이요? 그냥 여러분 잘 건강하게 잘 살아만 줘도 젊은 자식에게 기쁘잖아. 나쁜 길 가고 여러분 자꾸 그냥 어두운 길로 가면 나쁜 길 가고 안 좋은 가면 속상하잖아. 하나님은 독생자 그냥 내주시면서 그를 믿기만 해도 천국 가게 하셨잖아.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를 오히려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이게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해도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줘도 하나님은 좋으신 거야. 그래서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예수와 멀어지는 사람들.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독교 초기에 발견된 한 역사적인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음을 기뻐하는 이상한 신흥 종교가 나타났다. 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나온 거예요. 죽음을 기뻐하는 이상한 신흥교가 나타났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잔치와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영상으로 보이지 이용래 성도님 할머니 보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자판에서 야채 팔면서 장사하며 살아요. 뭐가 기쁘냐는 얘기예요. 뭐가?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하고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믿었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활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신기하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 교인들은 안 그렇거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거든. 그런데 그 교인하고 틀린 거야.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 그런데 그분이 볼 때 이 교인은 틀린 거야. 도대체 너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어있는 교회 있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건물 짓고 십자가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지. 주인이 떠나시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죠.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집은 깨끗이 청소됐는데 주인이 없어졌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좀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여요? 어때요? 전 지극히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제 여기 건물에 있는 분들하고 다 친하게 잘 지내요. 진짜로 뭐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교단에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여기 지방에 김포 지방에 37개 지역인데 내 생각인지 몰라도 또 다 잘 지내.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적져가지고 이런 건 별로 큰 소리 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근래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저는요 목사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진짜요 목회하는 목적이 부활 이후야.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특이한 게 없더라고. 그런데 부활 이후는 영원하니까. 저는 여러분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까 그 이용래 할머니께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보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가 더 중요한 게 생각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제 인생에도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정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난 이렇게 안 산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세상 살 거다. 사도 바울이라는 최고의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 기관에서 분주하게 사역하던 중에 오살리기도원에서 한번 그 집회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개 한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면 너 부끄럽지 않겠냐? 성령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간증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제가 대놓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면 나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 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니엘 김 목사님, 우리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펑펑 울고 싶대. 주님 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펑펑 울고 싶대.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죽음 이유를 준비한다 그래요. 복음 3인방 아니에요. 박한수 목사님 있지 않아 계신 분,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충성됐다 한 얘기 한 번 듣고 싶대. 그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깨어있고 신실한 분들은 다 부활 이후를 생각해. 제 영사 그 이용래 할머니도 그러고 우리 교회요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 보면 다 부활 이후를 사모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도로 빛나리라. 지금 다니엘이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큰 제국의 총리 몇 사람 믿는 중에 한 사람이야. 지금으로 치자면 그 정도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야 한마디로. 그것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아니야. 큰 제국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영성은 그곳에서 살아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얘기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흙 가운데서 다 매장이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화장이 없자. 그런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또 뭘 당할 자가 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 이유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책으로 쓰면 여러분 단돈 10권이라도 팔겠냐? 누가 사가겠냐고.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야. 그리고 변함이 없는 책이야. 그래서 진리야. 성경은 변하지 않아.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어야 돼? 우리의 경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다스려서 사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이용래 할머니 어때요? 초라하잖아요. 분명히 바지는 안 보여도 몸빼 바지 입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예전 시골 보면 다 몸빼 바지시더라고. 머리도 여러분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농사지느라 새까매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으로 인하여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분도 여러분 천국 가도 저렇게 쪼글쪼글하고 이런 모습일까? 흙으로 지은 모습? 성경은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빛나게 보이는 거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나 생명 없이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쳐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 눈이 할례를 받으면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거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많은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 이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있을까?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점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있을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여러분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여러분께 있냐고. 완전한 여러분께.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 것이라면 죽음 이후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 육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다 하였더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는 매우 발전되고 번화한 여러분 도시야. 거기에는 항구가 3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울산 잘 살죠? 여러분 부산 잘 살고 인천 잘 살고. 왜 그러냐면 항구 도시가 있거든. 그럼 거기는 번화한 거야. 근데 고린도에는 큰 항구가 3개나 있대. 그러니 얼마나 번화하고 발전된 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유독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성경들보다 부활이 강조돼 있어. 참 희한하잖아요. 유독 고린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 발전되고 변화하고 즐길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선 더 부활신앙을 강조한 거야. 더 부활신앙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한 도시다. 고린도라는 이야기가 그 해석하면 음란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강조해요? 거기서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중에 세계 무역센터, 그러니까 세계 무역센터예요. 거기에 총재를 지내신 이희돈 장로님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희돈 장로님은 여러분 61세의 나이에 위암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야. 세계 경제,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병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처럼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한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것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그분이. 그래서 보세요. 세계 경제 중심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 9.11 사건 때 무너졌잖아요. 그분이 거기 근무했어요. 무역센터에.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세계 중심지에 계셨지만 그분의 마음엔 꼭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은 거예요. 권력의 꼭지점, 부의 꼭지점에 있었지만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부활 그 이후에 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부활 그 이후에 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는데요,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교회를 여러 개 세웠잖아요. 앞치마만 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바울을 따랐으면 눈이라도 빼주고. 왜? 바울은 안질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글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다 쓰면, 편지를 쓰면 대필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눈이라도 뽑아서 주고 싶대. 그 정도로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복음 전할 때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광채나는 반짝반짝한 하얀 와이셔츠에 여러분 명품 양복 딱 걸치고 얼굴은 여러분 그냥 잘 먹어서 기름이 줄줄줄 흘렀을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끔 요즘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되게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5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아직 동안인데 여기서 더 젊어지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인사말로 하시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저 솔직히 여러분 고백할 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야,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 부흥시켜 준다고 내가 좀 편해졌나? 이 마음에 그런 게 확 꽂히더라고. 개척 때는, 근데 개척 때도 얼굴 좋다 그랬거든요. 개척 때도 얼굴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내가 좀 편해졌나? 내가 요즘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마음에 너무 좀 죄송하더라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후패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의 위험, 매를 맞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했으니 그 행색이 어땠을까? 여러분, 좀 초라했을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했다 그래. 바울도 자신이 알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른 나무 같았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조차 없었대. 그런데 여러분, 그 행색이 초라한 거 바울은 알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겉사람은 좀 초라해 보여도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비록 내 행색은 좀 초라해져도 이 마음속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얘기해요. 여기 관리소장님도 그러고 피아노 원장님, 4층 피아노 원장님도 그러고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만 부지런히만 하시면 목사님 돈 많이 버실 텐데 왜 목사하냐 자꾸 저거.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돈도 많이 버실 텐데 왜 목사하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목사가 직업인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땐 목사가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제가 왜 목사를 하겠어요? 이거 지금보다 저는 2배, 3배, 4배는 더 받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이 왜 이 시간 이 주일날 꿀맛 같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활 이후를 바라보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 물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 중요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신실한 주의 종들도 다 부활 이후를 우선순위로 두시고 목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철저해요.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건 사업을 하건 무슨 자리에 있건 정말 그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 게 우선순위야. 참 희한한 일이야. 왜? 그들의 마음속엔 부활 신앙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 이후를 우선순위로 두셨고 사도 바울도 부활 이후를 우선순위로 두셨어요. 왜 그럴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풀과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이 세상의 나보다 부활 이후의 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